추석 연휴로 한편으로는 피곤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자녀들의 얼굴을 대하고 같이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마음에 어떤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 연휴 아직도 끝나지 않은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더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쁨은 더욱더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낳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옆에 분들하고 동일하게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생성도 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간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지면 이것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문제는 기도함으로 뛰어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고 나누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엘리야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것도 되어질 수 있어? 그것도 돼. 이 정도도 그거 되지. 이건 안 되잖아. 아니야, 그것도 될 수 있어. 우리에게 어떤 정말 지금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창고에 뭔가 쌓여져 있듯이 쌓여져 있던 것들을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됨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었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넘어야 되는 그 고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이 뭔가 하면 그 물이 끓으려고 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어지는 그 지점이 100도에 100도. 99도까지도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100도가 딱 되면 그러면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그 1도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1도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듯해요. 그런데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어지는데 그 1도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폭발력을 가진 그러한 힘을 그 1도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한계를, 1도의 한계를 넘어설 때에 전환이 이루어져요. 물이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기체로 바뀌어져서 올라가지? 그럴 수 있는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엘리야도 역시 그 지점을 통과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확신 가지고 사환에게 아방에 가서 얘기해라. 빨리 비가 쏟아져서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 그래라. 그 얘기를 전달하고 그러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정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확신을 주셨으면 한번 기도할 때에 뭔가 하나님이 짠하고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한번 기도해요. 그리고 사원에게 얘기해요. 무슨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가서 봐라. 보고 오더니 하늘은 지금 아주 하얀 뭉게구름이 떠 있습니다. 전혀 조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가서 봐라. 갔다 오더니 여전히 동일한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뭔가 다섯 번째 갔을 때에 그는 이 정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또 가봐라. 사환이 그때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못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못 갑니다. 그럼 뭐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리고 멈춰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1번, 5번, 6번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또 해요. 왜? 그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없었으면 엘리야도 역시 3번에서 멈췄을지 몰라요. 5번에서 중단했을지 몰라요. 6번에서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그는 확실히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리고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7번째 기도하고 그러고선 그 사환에게 다시 얘기해요. 그때 사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요. 뭔가 이 과정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 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을 넣듯이 흘러가요.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포기해도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기갈 속에서 뭔가 가뭄 속에서 그들은 점점 생명만 잃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는 기도해야 마땅한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누구도 역시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제는 한계를 지났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순간 그 인생도 끝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럴 때 처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한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자기 한계의 극점에 와졌을 때에 믿음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도 소용없네. 그런데 엘리야는 6번째를 넘어섰어요. 7번째 갔다 오더니 그 사환이 그러는 과정 속에 그의 마음속에 그 1번, 2번, 3번 거치면서 제가 볼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때 뭐가 보여져요? 저 하늘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가 그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서 얘기해요. 저 하늘 저쪽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래? 됐다는 거죠. 아주 처음에 어떤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을 땐 그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1번, 2번, 3번, 4번 거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믿음의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저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뭐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미리 준비했다가 덥석덥석 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다음번에 와서 또 달라고 했는데 없어. 그러면 이 아이는 무슨 생각부터 해요? 절망부터 해요. 이게 뭔 일이래? 그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아이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거부되어지는 그 거부 앞에서 거절되어짐 속에서 그는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1번 거치고 2번 거치고 3번 거치고
그 과정들을 거쳐봤던 아이는 뭔가 몇 번 시도해서 안 돼도 다음번에 시도하면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8번째까지도 9번째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만들어줘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들에 대하여서는 그는 소중함을 아는 자가 되어져요. 얻기도 하지만 소중함을 얻어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왜 내가 이걸 몇 번 시도해서 얻은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얻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생겨진다고 하는 거죠. 결국 엘리야는 그것으로 7번째 그 이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려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어요. 기도에는 그래서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에는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속에도 있는 것처럼 인내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그러한 덕목이 되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단 말이죠. 지난 한 주간 제가 읽으면서 묵상했던 책은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 부제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나를 끈질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무엇을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경험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틀림없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 하나하나를 나열해 볼 때에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 자들이 결국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몇 년간, 때로는 20년이 넘도록, 어떤 사람들에게는 15년이 넘도록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정말로 기도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이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쉬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성취하는 자들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임계점을 넘는 기도 그랬어요. 기도 쉽지 않죠. 쉬울 수가 있나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아주 매 순간마다 놓지 않고 있는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고 무릎을 꿇고 있어도 역시 진정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까지 접근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고 결국은 기도의 깊은 영적인 단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99%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100%에 도달하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명확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에서 강준민 목사님은 자신이 정말로 확신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주 끈질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자신을 아주 끈질기게 정말로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정말로 노력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데에 필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끈질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끈질김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목회를 하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쭉 나열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질김의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은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아냈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만 뭔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에게 여러 가지 장애의 요소들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그러한 확신 속에 있는 사랑,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정말로 끈질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다 아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역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내게 주셨는지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지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부터 이렇게 제외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뭔가 소위 얘기하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인을 누구로 소개하는가 하면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도 역시 마가복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정말로 어떤 계급사회로 보면 아주 저 밑에, 그리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아예 나중에 예수님도 역시 그를 개로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민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그는 하나 더 얹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뭔가 하면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 들려서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은 그 딸에게 있는 붙은 귀신을 흉악하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딸의 상태는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노력을 엄청나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의 그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태도를 볼 때에 그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절박해요.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확신에 절절해요. 그 절절함이 그 지금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절절했어요.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달려나오는 그 여인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선이라고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몇 번이나 했는가?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또한 기도를 할 때에도 역시 우리는 이 여인의 절박함만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와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은 이 여인에게 소망이었어요. 그걸 이루는 그러한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시점이 되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은 달려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향하여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제자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예요. 저 여인을 그대로 놔두면 아주 우리가 너무너무나 성가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 여인은 소리 질러대요. 그런데 참 묘하죠.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잠잠하셔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반응이 없으신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할 정도예요. 저 여인 그대로 놔두면 우리 그냥 지나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저 여인의 그 절박함을 그냥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함의 부르짖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던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냉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갖게 되어져요. 이 여인은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한편은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어요. 뭐야? 그동안 그렇게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분을 가리켜서 사랑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분을 가리켜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히려 병든 자를 찾아가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외면할 수 있지? 저분은 가짜일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절박함이 오히려 절망으로 바뀌면서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지점을 넘어서요. 무슨 생각이? 그 딸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또 저분 아니면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여겨진 그 마음이 그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죠. 그리고 그렇게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왔지 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 성경 그대로를 얘기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선순위 속에 없다는 것이고 아직도 주님이 하실 우선순위가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로 들려져요. 그때에 이 여인은 더 절박하게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너 생각해봐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 여인을 개로 여기고 지금까지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개 취급받았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되면 포기해야 마땅하죠. 왜? 사람은요, 자기에게 뭔가 절박함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또 한편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더 정말로 강렬하게 자존심마저라도 무너지면 자기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정말로 반대적인 부정적인 생각으로 도출시켜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보면 주인이 먹다가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 부스러기를 그 집의 개는 먹습니다. 그러니 그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십시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잃어요. 저 정도의 간절함이라고 하면, 저 정도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던져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와지는 얘기가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데,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만큼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충실히 지켰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 번 더 해보죠. 한 번 더 해봐요. 소리 한 번 더 높여서 더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의 고백 속에 이 여인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 인계점을 넘으려고 하면 엘리야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들을 아시고 어디나 계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지독하게,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출발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한 점검이 먼저 있기를 바라고, 이 여인의 그 간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생수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금슬금 찾아오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는 생각, 간청하는 기도도 내게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우리에게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역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기도도 역시 나와집니다. 그 아이도 역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아버지의 기도는 아주 간절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간절함을 아시고 꾸짖으셨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마태복음 17장 18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감복하는, 감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거절해도, 또한 우선순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분명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하는, 우선순위에서 너희는 정말로 밀려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도, 또 마지막에는 정말로 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는, 개로 취급하는 그러한 거절에도 그는 물러서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 그 기도의 여인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 줬어요. 정말 네 믿음이 크다고, 네 소원대로 되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절의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절은 포기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절은 극복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거절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거절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의 요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간절함으로 그 거절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국 정말로 이 여인이 문제 해결에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린요, 마지막에 가서 이 여인이 원했던 그 모습처럼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의 기도,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 같지만은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덩어리 하나, 그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장맛비가 숨어져 있다고 하는, 감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비가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 부스러기 은혜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조그마한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도 우리 생수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 마가복음 2장에 나와지는 예수님의 중풍병자 친구, 그 중풍병자를 이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서 그 친구를 이제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온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은혜도 받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각자마다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놔두지 않고 이렇게 생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 임계점을 넘는 데는요, 때로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그 중풍병자가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고 이제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친구들이 들것에 그 중풍병자 친구를 눕혀놓고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혼자이면은 불가능했을지 모르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음집해서 그 집 안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친구를 밑으로 내려줘서 예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당시에 그 지붕은 뜯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가능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모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로 절실하게 기도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고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적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또 그렇게 일으켜 세워서 한 걸음 내딛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그 사람이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아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늘 부정적일 수 있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세우시라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인사할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내 마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향하여, 앞뒤 분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봐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이
돈이 되어지기만 했을까요? 힘이 되어지기만 했을까요? 때로는 상처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분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또한 분명히 그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줬을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생수가족들 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증언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